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를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랄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강조했지요.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엘리후가 강조한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매우 정확한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후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경험과 어우러지는 지식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이론에만 국한된 지식이었던 것이죠. 이제 엘리후가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차분히 기다리다가 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자 이제 세 번째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자,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주장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물음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인 물음입니다. 이 물음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후는 사실 욥이 처음부터 말하는 걸 또 친구들과 변론하는 내용을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주장을 지금 펼쳐내고 있는 거거든요. 욥, 당신이 정말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엘리후는 욥의 어떤 말들을 근거로 해서 욥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욥기 9장 20절을 좀 볼까요?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욥기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 욥기 12장 4절에 보면 또 욥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신을 향해서 의롭고 온전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욥기 13장 18절을 또 보면 이렇게 욥이 말했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자신이 분명 정의롭다고 인정받을 거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욥기 29장 14절을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여기서도 욥은 자신의 의로움이 옷이 되고 모자가 되고 또 겉옷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욥의 진술들을 엘리후가 듣고 나서 뭐라고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냐면 뭐야? 욥은 자신이 의로운데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까지 말했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엘리후가 말하죠.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한 욥이 이렇게까지 말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지 않고 또한 악한 자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내게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했다고 엘리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은 정말 이런 느낌으로 말한 적이 있을까요?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볼게요. 욥기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욥기 9장 15절부터 24절을 함께 볼 거예요. 욥기 9장 15절부터 24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자, 여기 보시면 후반부에 욥이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하나님이 그를 비웃으시리라.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후는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범죄짓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엘리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내용상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욥의 표현들이. 그러나 욥이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욥이 앞에서 말했던 이 내용들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이런 재앙을, 이런 재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신의 이 의로움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전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 의지가 이제는 상실돼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탄식, 토로의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탄식, 토로, 이런 욥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냥 이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서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의미 없어, 범죄하지 않는 것 의미 없어,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마치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엘리후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욥이 했던 그런 말들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인 것처럼 말했다는 듯이 악의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4절에서 말해요. 욥의 이런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새 친구들보다 더 지혜롭게 말해주겠다. 그러니 잘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35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엘리후가 또 무슨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자, 5절을 보시면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고대인들에게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서 이해되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봐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럼 이어서 옆에 나오죠.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와 함께 무엇을 조금 더 강조한 표현이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이런 의미가 되죠. 엘리후는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강조한 후에 무엇을 말하냐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악행을 범한 것,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말해요. 또 반대로 사람이 한낱 사람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한들 실제로 초월적인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하거나 사람이 어떤 의롭게 행하는 건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8절의 내용이죠. 근데 사실 욥도 비슷한 표현을 했었어요. 욥기 7장 20절을 좀 찾아보시죠. 욥기 7장 20절 욥이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함께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같이 하찮은 존재가 설령 범죄하였다고 한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텐데 왜 계속해서 욥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느냐며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요. 자, 내용적으로만 보면 엘리후가 말한 주장이나 욥이 이 7장에서 말한 주장이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주장한 내용은요 철저하게 이건 신학적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한들 하나님께 해가 돼요? 우리가 뭐 잘했어요 하나님께 이득이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데 욥은요 같은 표현을 했지만 이건 신학적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전혀 봐주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인정해 주기를 정말 바라는데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무슨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텐데 왜 계속 나에게 이런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탄식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 문자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했던 말인 거죠.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엘리후가 주장하는 사람이 범죄하든 의를 행하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엘리후의 주장이나 욥의 주장이나 사실은 같으면서도 다른 내용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주장을 잘 살펴보면요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두 사람 다 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선 보세요. 한낱 인간의 행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뭘 놓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의 이 행위들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작은 행위로 인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참 미약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기도 하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늘 갖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그마한 말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받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봤죠?
엘리후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신학적 입장으로만 이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또한 욥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한 고난, 이것에 너무 지쳐버려서 욥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엘리후와 욥,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찾아갈 텐데, 엘리후가 또 어떤 주장을 조금 더 펼쳐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이 주장, 엘리후의 주장은 어떤 의미냐면,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학대를 당하거나 억압을 받으면 살려달라고 본능적으로 부르짖고 소리를 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것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 창조된 사람은 본능적으로는 부르짖는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엘리후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변하고 토로하고 탄식하며 원망도 하며 끊임없이 말해왔는데, 욥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은 그저 고난 때문에 본능적으로 부르짖었던 외침일 뿐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말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에는 사실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욥, 당신의 고난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억울하다고 원망스럽다고 지금까지 외쳐댔는데 당신의 고난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남들도 다 겪는 고난일 뿐이고 남들도 고난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부르짖는데 당신도 그런 부르짖음밖에 안 돼요. 당신의 부르짖음. 근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겁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좀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후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남들도 똑같은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왜 취급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엘리후는 욥과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참혹한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욥의 고난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던 고난인지를 그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엘리후의 이런 주장, 사람은 억압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으면 본능적으로는 부르짖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이 주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에서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쉬운 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엘리후의 주장이 정답은 아니지만 엘리후의 이런 주장은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신앙을 매우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의 주장이 욥과 관련해서는 정답일 수는 없으나 오늘 우리가 엘리후의 이 말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도 여전히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여전히 우리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여전히 깊은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엘리후의 지적처럼 우리는 참 이기적인 성도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빨리 성숙하게 바꿔내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이 되어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날마다 찾는 신앙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한순간도 변함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이기적으로 섬기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노라. 오늘 마음에 꼭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자, 엘리후는 여기서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데 왜 돌아보지 않냐면 이런 부르짖음은 그저 헛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헛된 소리라고 엘리후는 말을 해요. 그 헛된 소리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기도를 바로 헛된 소리라고 엘리후가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으로만 하나님께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결국 누가 이런 헛된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엘리후의 주장은 욥이 지금까지 욥이 했던 모든 주장, 욥이 했던 모든 기도는 이런 이기적인 헛된 기도였다라고 엘리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적용될 수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엘리후의 이 주장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적용되나요? 참 안타깝게도 저도 돌아보면 이런 헛된 소리처럼 여겨질 만한 이기적인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기도를 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도 또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는 순간이 오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엘리후의 이 주장이요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엘리후의 주장이 욥에게는 지금 적용될 수는 없으나 나에게는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하나님을 나의 해결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자꾸 드릴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헛된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이요 1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또 엘리후가 주장을 해요. 여러분 14절 다시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자, 이 말을 누가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욥이 했다고 엘리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배울 수 없다라고 욥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요 욥이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후의 주장은 뭐냐면 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보려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부터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거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욥의 출발점부터 사실은 엘리후는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말했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욥이 말했다고 엘리후가 지금 주장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욥이 일을 판단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후의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헛된 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기적인 헛된 기도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난만 주어지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욥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욥이 지금 답답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욥도.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가 고치겠고 이 재앙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보내셨는가 탄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다 보니까 때로는 좀 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쏟아놓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거나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탓으로 이 문제를 돌렸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엘리후는 욥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과하게 판단하고 과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구절 볼게요. 15절 16절.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엘리후는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욥은 하나님의 완전한 징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입을 열어 헛된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욥의 죄를 조금 더
낱낱이 살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한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욥은 절대 입도 뻥끗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한 번 더 욥의 죄를 낱낱이 보고 더 혹독한 재앙을 내리시면 욥은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입 밖에 내뱉지도 못하고 그 재앙 아래 그냥 죽어갈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 번째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엘리야는 분명 욥의 표정과 입술을 볼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는가. 그런데 여전히 욥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욥의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이 뭘까요? 자, 첫 번째로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놀랍게 지금도 적용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너무나 초월해 계신 하나님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나의 삶과는 거리가 먼 멀리 떨어진 하나님에 대해서만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너무나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시선, 신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요, 사실 유대인의 시선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신관이 이래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나 초월하여 멀리 계시니까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신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요. 이 중언부언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막 그냥 헤매이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의 신과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는 신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그 신의 관심을 끌어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그 응답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신이 내게 눈을, 시선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내가 원하는 기도문을 반복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묵주 개념인 거예요. 몇 번 기도했는가, 몇 번 기도할 때 신이 내 기도에 반응해 주시는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많이 했는데도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기면 두 번째로 뭘 해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내 정성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개인들의 이 어떤 토테미즘적인 신앙에 보면 나오잖아요. 살을 뚫고 피를 내고 막,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해를 하면서 신의 관심을 끌어오는 거. 이것도 안 되면 세 번째 뭐예요? 마지막 단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 제물을 바치는 거. 그러면 신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쳤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의 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머리를 이렇게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헬라 원문으로 보면 순서가 달라요.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이에요. 그럼 왜 첫 번째가 아버지여예요?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작을 열어야지, 아버지의 관계를 놓치면 그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순이 조금 아쉬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헬라어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여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의 입술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얼마나 모든 것을 쏟아내도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기도는 물론 전형적인 어떤 형식도 있기는 하지만 그 형식에 구애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들을 쏟아놓는데, 신앙이 어릴 때는 그저 깎아 사달라는, 알사탕 사달라는, 용돈 좀 더 달라는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게 되지만, 철이 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되면 이제 점차 그런 기도는 사라지고, 아버지 뭘 기뻐하세요? 아버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아버지의 그 이름을 더 높이 올리려면 내가 어떤 흔적들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신약 시대로 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이 구약 시대, 아브람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 욥 시대의 엘리후는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만 강조해요? 초월적이 멀리 계신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는요, 엘리후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이론, 신학적인 이론, 이건 너무나 정확하게 제시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 이론만을 제시할 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에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과의 초월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과 함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무한하게 끝이 없이 한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만 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어떤 테스트의 기근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큰 실수를 하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자기 목숨 구하려고. 그때 그 시대의 경향을 따라 아름다운 낯선 여인이 들어오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그 아내를 빼앗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런데 이 사라의 미모를 누구도 알아봤어요? 애굽 왕 바로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물은 거예요. 결혼을 했느냐? 누구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누이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로만 보면. 그래서 정당한 지참금을 지불하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자, 바로 왕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억지로 막 죽여서 데려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묻고 대가를 지불하고 인정함을 따라 데려간 거예요. 절차를 밟아서.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죠. 비겁하게 아내를.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바로를 책망해요. 바로를 책망하고 아무 잘못된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내신 다음에 그 지참금까지 다 확보하여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섭리하고, 그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전혀 안 합니다. 왜일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언제나 네 편이고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하며 내가 어떤 상황이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것을 배워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만 느끼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종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이기적이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매우 이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도 감히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신학적 이론으로 하나님의 그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설명해 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적인 이론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해서 그 이론적인 신학과 경험했던 그 신앙이 균형을 이룰 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더 명확하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신앙이 이상해져요. 이론에만 국한하면 엘리후처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없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이단도 수시로 넘나드는 그런 위험한 신앙이 되기도 하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요,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또 드러났죠.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게 함으로 사랑까지도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신학적인 이론과 하나님의 만난 경험도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계속 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이 뭐 그냥 말로 표현하자면 1단계 수준에 왔다면 또 2단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또 고난이라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또 3단계로 넘어가고 4단계로 넘어가면서 신앙은 계속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수준으로 계속 자라갑니다. 그렇게 인생과 함께 인생이라는 파도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점차 우리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산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들 안에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실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명 되어 갈 텐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겠습니다. 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생이란 파도를 잘 따라 흘러 내려갈 때 우리는 점차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욥이 그런 과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역시 주님만이 답이었다는 걸,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 손에 붙들린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런 깊은 인격적인 고백으로 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월의 찬양이 주께 붙들립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가사를 다시 보고 한 주 내내 말씀 갖게 이 찬양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욥의 고백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고, 내가 신학적으로 알게 된 것과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우러져서 균형감을 이뤄서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좀 익숙하지 않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견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찬송합시다.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견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맘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 사랑합니다. 주 경배함.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주의 기적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게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만을 높이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무거린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기적으로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겸손한 신앙의 삶을 위해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교만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하나님,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함께 걷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경험하여 만난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하나님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